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도록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따라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오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가길 원합니다. 새벽에 깨우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다니엘 기도 1일 기도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이죠. 우리 홍원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오늘 그 멕시코 사역에서 그러니까 바퍼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4명이 침례를 받는다고 기도해달라고.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 감옥이 되었던 어제 그 윤 목사님의 감옥이 되었던 선교지가 되었던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뻐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 남편 프란치스코 목사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코로나에서 이제 완치가 돼서 내일 집례를 합니다. 우리 거기에 침례 받는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멕시코를 향해서 이제 아이들 사역이 오늘부터 준비가 됩니다. 오늘 준비 모임을 기도 모임을 갖게 됐는데요. 이 영혼 하나하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동참합니다. 우리 앞장 세우신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처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 선교지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침례받는 우리 멕시코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깊고 깊은 신앙 속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제 거듭난 신앙생활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 멕시코 어린이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저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또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준비 과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가 느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면서 더욱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감사합니다. 중보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정케 하시고 일꾼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막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쇠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사람 못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이 가축에게 내린 악질 재앙이죠.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이것을 오늘 가지고 나눌 텐데요. 지금까지 애굽에 임했던 재앙을 쭉 우리가 살폈습니다. 피, 개구리, 모기, 파리. 자, 이것들은요 가축이나 사람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부터는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화된 재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인이 뭐죠? 바로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만큼 재앙이 더 커집니다. 왜? 그 마음을 깨뜨려야 이 백성이 나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채찍이죠. 자, 그런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고센 땅 아닙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가축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애굽 왕, 바로의 왕의 마음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집센 나귀에게는 채찍이 약입니다. 이 강팍한 바로 왕에게는 재앙이 약인 거죠. 바로가 이 재앙이 격렬하게 임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시 뉘우쳐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섰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 옛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모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악질 재앙을 선택을 했잖아요. 자, 이 악질 재앙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 아시죠?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현대에도 우리가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런 병들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각종 짐승들을 형상화해놓고 예배한 거 아시죠? 우상을 섬겼어요. 아니 그들에게는 아문신이라고 있었는데 순양의 머리를 형상화시킨 겁니다. 뿔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그림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호루스라고 얘는 이제 날아다니는 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누비스는 여우를 상징합니다. 악어 머리를 상징하는 진인 소보크라든가 여하튼 별놈의 신이 다 많았던 거죠. 자, 여기 5번째 악질 재앙이 왜 내렸는지 이해가 가시죠? 애굽 사람들이 그처럼 신으로 떠받치고 있던 소, 양, 여러 생축들이 비참하게 지금 막 죽어갑니다. 공중에 날던 새들이 막 그냥 비실비실하고 땅에 떨어져 죽고 가축들이 그냥 쓰러져서 죽고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부와 모든 재물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가축 신들이 지금 막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늘 절하던 그런 형상들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 악질에 걸려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외양간에서 길거리에서 막 이 소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의 심령이 절망과 낙심으로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곳에는 나가질 않아요. 애굽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가 오죽하면은 사람을 풀어서 야,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됐는가 확인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바로의 악질 재앙을 징치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여기 왜 히브리 사람이란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신데 그 뜻은 출애굽을 주장하신다 이겁니다. 애굽의 거짓 잡신들과 구별되는 참신이다. 이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요, 히브리인의 해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필코 그들을 끌어낼 것이다. 이런 암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것이 개인적 간청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다. 이걸 지금 일깨워 주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잖아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애굽의 생축들이 막 넘어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리고 있는 생축들은 단 한 마리도 피해가 없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우리의 와 닿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궁극적 해답자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5절에 다시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질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바로 왕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요 여기서 교훈을 받는데 이게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악질 재앙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나 나에게 예수님 이외에 내가 믿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여기 애굽의 짐승 우상처럼 형상화된 우상은 아닐지라도 뭐 부적이나 어떤 물질을 걸어놓고 그 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보면요, 그 중국에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신이 있어요. 제신이라고 있는데 제신, 재물의 신. 그 신이 뭐냐면 관우입니다. 관우. 그래서 막 그 도자기로 빚어가지고 뭐 여러 모양으로 그 집집마다 놓고 그 앞에다 빨간 불을 켜서 향을 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달력으로 관우상을 뽑아가지고 달력을 벽에다 붙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붙어 있고 뭐 이렇죠. 당시 애굽인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들이 힘과 생명과 축복을 주는 줄로 알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도요, 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그것은 뭐 보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입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가문이고 지식이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뭐 생명을 주는 것처럼 매달리고 섬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시대가 바뀌니까 조금 뭐 세련되고 약간 변형이 됐을 뿐입니다. 모세 당시에 애굽인들이 짐승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십니까? 다 살피니까. 우리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런 힘도 생명도 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갈 우상들을 추구할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교훈하시잖아요. 자, 6번째 내린 이 독종 재앙, 5번째 내린 악질 재앙과는 다릅니다. 이 독종 재앙은 어떻게 되냐면 예고 없이 애굽의 가축과 사람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했으면 재앙을 이어서 예고 없이 애굽인에게 주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자 이제 독종 재앙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우리 같이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에게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세요? 그 히브리어로 이걸 보면요, 쉐힌, 뭐 불탄다, 또 동사는 샤한, 뭐 이런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쉽게 설명하면 극심한 가려운 증세입니다. 막 너무 긁어놓으니까 피부가 빨갛게 막 불타오르듯이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막 그게 부풀러 온 게 요즘 말하면 뭐 대상포진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막 그냥 이 종기가 주변으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긁으면 긁을수록 물집이 생기고 급기야는 화농 때문에 고름이 막 흐르는 무서운 피부병. 아마 욥이 이런 피부병이 걸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독종이요, 우리가 보셨죠? 9절에 보니까 짐승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에게 다 임했는데요, 마치 10절에 지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짐승에게 달라붙었다, 사람에게 달라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11절을 보셨는데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술사들도 독종 때문에 어찌하지를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발했던 거죠. 여러분, 요술사들이 누굽니까? 이 술객들은 애굽에서 지혜와 능력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아니, 한때는 그래도 애굽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도 만들었잖아요. 자기들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애굽에서 거의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제사도 담당하고. 자, 청결한 몸으로 엄숙하게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매일 목욕하고 뭐 3일마다 머리 깎고 몸에 털을 밀어서 아주 정결한 몸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독종이 바라니까 모세 앞에도 못 나오고 왕 앞에도 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근원이 뭐죠? 한 줌의 죄잖아요. 이 죄를 한 주먹 쥐고서 그냥 날렸더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하루아침 한순간입니다. 애굽 요술사들 중에 그들의 임무 중에 으뜸이 뭐냐면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하는 제사법이 이제 그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요, 그 타이폰이라고 하늘신에게 제사할 때는 제물을 막 올려놓고요, 산채로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탄 죄를 가지고 공중에 뿌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모세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희 제사를 아무리 죄를 부리고 뭐 해봐라 이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냐? 오히려 너희들이 그 죄 뿌린 게 이렇게 재앙이다.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집전하는 이 요술사들 몸에 아주 그냥 독종을 유발시키고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제사법에까지 그들의 우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활에게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완악하면 끝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신들의 신탁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건져내는 것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몸의 재앙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팍팍 긁고 앉았어요.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장교 출신도 계신데 군대 가면요 무좀옴 같은 거 걸려요. 그러면 난리가 아니에요. 예. 잠시도 견디질 못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징벌 앞에, 하나님의 교훈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땅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우상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요, 이 LA 땅에도 점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어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굿사마리탄 병원에 오빠가 입원을 한 거예요. 코로나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호흡을 못하니까 목사님 가시죠. 아니, 이분은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의 소개로 저한테 부탁이 들어온 거죠. 제가 갔어요. 진짜 마스크에 엉망이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이 격리 칸 바깥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례 집전하기 하루 전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왜 교회에다 부탁하느냐, 오빠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절에다 해야 돼, 이 바람에 저하고 약속을 다 했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더라고요. 아니, 오빠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불쌍한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터인데 주변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그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미미한 건데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 죄가 올무가 되어서 영혼을 망칩니다. 몸을 망쳐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그렇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해와 작은 실수 때문에 이 작은 죄를 그냥 간과하는 그 실수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특히 죄와 타협하면은 나를 세상으로 그냥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내모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질 재앙이 주로 가축들에게 임하는 반면 독종 재앙은 요술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지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지금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이 과학 속에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전염병이요 점점 심해집니다. 아니, 독해져요. 우리가 에이즈 같은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죽음의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지금 기상이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안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구나. 이 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찬양드립니다. 바로가 악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됨을 보며 악이 강해가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영광과 치유의 광선이 어둠과 고통을 제거하고 치유하여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여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세상의 온갖 방해에는 인내와 성실로 중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과 공의로 인해 모든 악이 사라지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친밀하게 받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길 원하고 순간순간 주와 대화하면서 주와 교제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중보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자신뿐만 아니라 중보의 제목,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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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죄덩어린 이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구원을 입히시고 날마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더 깊은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친밀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교훈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시려 이 아침에 아버지를 믿으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